한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넘치는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 큰 영광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서로 깊이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요즘 전도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근처 한인마트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현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유달리 한국 사람들이 전도지를 잘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제외하면 그래도 좀 잘 받으시는 편입니다. 그분들에게 전도지를 주면 어떤 분들은 땡큐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너희 귀한이란다, 우리 교회에도 너희 같은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들이 좀 어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청년 같아 보이나 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렇게 인정받고 이쁨 받으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신 분들도 많은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손사래를 치면서 단호하게 안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배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전도를 해보면 미국에서의 반응은 정말 양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전도를 해도 전도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신기해하는 풍경 중에 하나가 밤마다 여기저기 켜지는 네온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는 아주 교회가 많죠. 여러분,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위가 무엇인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입니다. 약 3만 7천 개. 그 다음에 있는 그래프가 한국에 있는 치킨집 숫자입니다. 8만 7천 개. 한국에 치킨집이 많긴 많습니다. 닭들의 울부짖음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가 교회인데 8만 3,883개입니다. 2019년 통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편의점인데 44,881개이죠. 치킨집보다는 약간 작지만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숫자와 한국에 있는 편의점 숫자보다 교회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그 많은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들에게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교회가 손을 떼면 고아원, 양로원, 병원, 학교, 문 닫아야 될 시설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그 대회가 끝났는데요. 대회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교회들이 수련원과 기도원 등등의 문을 활짝 열어서 참가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종종 성당이나 절에서도 참가자들을 수용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는 하지만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미리 정해져 있던 수련회까지 장소와 시간을 변경하면서 장소를 내주었고 팔을 걷어붙이고 힘든 일들을 자처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죠. 이렇게 한국에 교회가 많고 객관적으로 교회들이 타 종교에 비해서 열심히 한국 사회에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좋은 일 많이 하니 존중받고 환영받고 사랑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은 유달리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냉담합니다. 아니, 좀 심하게 말하면 경멸하고 배척합니다. 이것은 기대하지 못했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종종 경험했던 일인데요. 직업을 밝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한다든지 은행에서 크레딧 카드나 어카운트를 열 때면 직업을 말해야 되죠. 그래서 저 목사입니다 이러면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봅니다.
분명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이렇게 된 데는 미디어의 영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고 사람들의 머리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상들을 통해서, 그 매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전한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오히려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배척받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척의 이유인데요,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이 그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방문,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고향 방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에 있었던 것으로 오늘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된 방문보다 훨씬 더 앞선 방문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향 사람들의 강팍함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방인들의 예를 들어서 지적하자 고향 마을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끝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비록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전 고향 방문 때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다시금 고향 마을을 찾은 것이죠. 그리고 비록 이전 방문 때 혼란은 있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셨기 때문에 시간이 약 2년쯤 지난 시점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약간이라도 변화되었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죠.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이전과 똑같이 다시금 배척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했는가? 그 배척의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이유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방문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놀라운 것이었죠. 그 가르침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와 권능이 넘쳐났습니다.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고 또 그 진리에 압도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선포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선포이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이전 방문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기록된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응하였다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그들이 기다려왔던 참된 구원자요, 참된 메시아요, 참된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드러내었으나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한 답을 보였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권능과 능력으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도대체 우리는 모르겠구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여기서 첫 번째 배척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배척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무지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답을 선명하게 보이시고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습니다.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배척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서양 귀신 모시는 사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정말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귀신 모시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끌고 가서 잡아먹는다는 해괴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무지함 때문이었죠.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겠습니까?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미션 스쿨 다녔어. 나도 한때 교회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 나도 청년부 생활 했다니까 내가 청년부 회장까지 했는데, 아니면 내가 성경 공부 어디까지 했는데,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기저기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지식이 붙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말빨 좋은 사람들이 귀에 솔깃한 말들로 이야기를 하니, 그리고 그것이 알고리즘이 되어서 계속해서 비슷한 영상에 노출되다 보니 그것을 진리로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애석하게도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알아도 이상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어떤 현상을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과 매칭시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해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처받았다,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반대되는, 배척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은 아주 완고한 마음으로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완전히 모르는 사람보다 어설프게 잘못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로 그 마음 속에 있는 배척의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극적인 지식이 아닌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는 이상한 답이 아니라 정답으로 주님께서 완전하게 밝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알아감을 통해서 어떤 현상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우리들의 귀에 들려도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을 기초가 우리들에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복음서를 가르쳐 주셨던 노 교수님의 외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소식이 끊어졌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의 성함이 이상훈 교수님이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얼마 전에 부흥이 있었던 에즈베리에서 공부하신 대한민국 유학 1세대에 속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저희들에게 복음서 말씀을 한 학기 동안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미쳤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평생 힘써 왔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즐겁고 신선하다.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며 나는 오늘도 행복하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행복을 평생 누리기 원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르고 깊게 알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평생토록 복음서를 공부하신, 유학을 하시고 학위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깊이 묵상하신 한 노 교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예수님을 깊게, 그리고 친밀하게 만나고 알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지로 인하여 예수님을 밀어내는 배척의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광명한 빛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생각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6장 3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른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음이 섞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상대를 비하할 때 사용되어진 표현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었죠. 거기에 목수까지 붙여서 그들은 목수 주제라는 그 마음에 비아냥거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의 형제, 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여인들의 오빠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누구의 아들이고, 우리도 누구의 형제고, 우리도 누구의 누이인데 뭘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 똑같은데 뭐 신선한 것이 있겠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과거 어떤 시점에 고정되어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것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직접적인 이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배척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생각에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선입견 그리고 편견. 이 편견과 선입견은 첫 번째 나누었던 무지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선입견은 내가 어떤 대상을 경험해 보기도 전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또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이죠. 이 편견이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은 비슷한 의미이지만 선입견이 모이고 모이면 편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견이 선입견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람이라면 선입견과 편견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머릿속에 박히면 좀처럼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편견과 선입견이 완전히 없는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 내가 바라보는 어떤 사람을 향한 선입견과 편견이 바뀌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입견과 편견이 어떤 사람을 과거
어떤 시점에 묻어버린 무덤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과거 어느 한 시점에 그 사람을 파묻어 놓고 그 무덤을 보면서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고 묘비에 새겨 놓는 것, 그것이 편견과 선입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선입견과 편견은 너무나 단단합니다. 이 세상에 깨트리기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다이아몬드인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깨트리기 힘든 것이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죠. 예수님 당시 그 고향 마을에 있던 사람들도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어느 과거 시점, 죽은 분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선입견과 편견에 예수님을 혹시 가두어 놓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가두어 놓으면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과거의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들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 예수님을 편견과 선입견에 가두어 두어버리면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편견과 선입견에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입견과 편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돌같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 속에 당시 있었던 예수님처럼, 당시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한 성령은 그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본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해석되게 되었고 그 부드러운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충만해졌던 것이죠.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새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선입견과 편견으로 돌같이 변했던 우리들의 심령이, 그 죽은 심령이 다시 쿵쾅거리며 뛰는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 되기 원합니다. 오늘이 다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게 하시는 그 새로운 생명이 충만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되시기 바랍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권능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놀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에 놀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그들이 믿지 않음에 놀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믿지 않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픈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곳곳을 다니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기적의 잔치의 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 본문 5절도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방금 읽었던 6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 끝을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척으로 고향 마을에서 떠나 갈릴리의 다른 마을로 옮겨서 사역을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다시 고향을 방문하셨을 수는 있겠으나 성경에서는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6장의 고향 마을의 방문이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방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지 않음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음은 당연히 배척을 낳고 이 불신앙은 배척의 근원의 이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임하는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하는 동행도 끊어버리는 깊은 아픔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들로 불행하게도 기울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을 대체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거짓된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인기를 따르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따르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들은 어딘가에게 기대고 누군가를 믿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에 기대고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고, 이 믿지 않음은 예수님의 능력과 동행의 누림을 현저하게 사라지게 하는 이 시대의 불행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는 혈통도 아닙니다. 육정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내 지은 죄 크오나 예수님 믿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권능과 동행의 축복으로 모든 자녀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는 우리들도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라고 하는 사탄의 꾀는 때로 우리들의 귀를 달콤하게 그리고 간질간질거리면서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깰 때마다 그리고 밤에 잠들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영원히 섬기고 경외할 뿐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 믿지 않는 불신앙의 때를 이기고 자녀의 권세와 능력과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세 가지 이유를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함과 선입견과 믿지 않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와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무지함과 싸우며 진리 충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입견과 편견과 싸우며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과 싸우며 믿음 충만으로 예수님에 대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느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의 습성들 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척하고자 하는 마음, 그 어두움과 그 거짓된 것을 제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믿음의 충만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지함을 밝히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고통들로 또 때로 오해들로 생겨난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충만한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